고난주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인데 실망하다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하게 된 게 어떤 이유일까 한번 들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큰 실망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들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타락하고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새 정부가 출범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 이 새 정부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예수님을 보좌하는 고위직 관리가 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나라의 공무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딱 붙어서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체포가 되더니 밤새도록 재판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제자들은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 대제사장 세력의 공권력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하는 장면을 멀리서나마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바로 그 꿈과 비전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정말로 이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감을 안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길이었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헛소리야. 그걸 믿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냥 헛소리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 난 실망했어. 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제 목요일에도 두 분의 새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두 분 계시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이제부터 나의 인생이 좀 바뀌겠구나. 뭔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니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계속 뭔가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 같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보고 새 것이래 이제. 계속 뭔가 기대감을 심어 넣어주고 하니까 뭔가 내가 달라졌구나. 변화되었구나. 바뀌었구나. 새로워지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형편이 좀 좋아지겠거니 또 고질적이었던 육신의 질병도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고요.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이 드라마틱한 전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복 받는 거?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복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그걸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드라마틱한 전개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셨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네. 뭐야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구만. 왜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만드셨어? 정말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직은 신앙생활이 짧아서 그런 기회가 없으셨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주무시고 계시나? 왜 역사를 안 하시지? 나의 곤고한 마음 가운데 왜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지? 내 삶 가운데 뭔가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새로움도 없이 늘 그 타령만 하면서 살고 있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열심히 집중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나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주변에서 떠들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포장해 놓고서 정작 눈에 보이는 결과는 보이지도 않고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보면 다 거짓말 같고 다 가짜 같고 다 속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겪게 되는 실망감은 속이 상할 정도로 아파요. 네.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네.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면서 김중량 목사가 맨날 교회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없지? 늘 불행하다고 느끼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기쁨을 주신다면서 왜 기쁨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마음 가운데 화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왜 이렇게 고달프지?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믿게 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예? 아니면 통하는 교회 김중량 목사가 지금까지 사기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나를 처음 전도했던 그 친구가 나를 꼬시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거 아닌가? 아니면 내 자신이 뭔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누구의 문제일까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의 기준에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준이 되었다면 실망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 되었다면 실망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으니 헛된 기대가 실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두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기대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기대도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막 로마로 쳐들어가서 다시 독립을 해내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지도 않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들끼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자, 그렇다면 실망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면 뭐 땡큐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스스로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야. 예. 물론 실망이라는 감정 자체는 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겠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큰 실망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에게 붓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뭔가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고 수준이 올라가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신세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기름까지 부어놓고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라오나? 다윗이 그런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한 기록을 봐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은 자기 마음이 낙심된다는 고백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지금 너무 낙심됩니다. 주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의 시편 글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통스럽죠. 기대감이 깨져버리는 순간.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크게 물질렀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낙심하게 되고 그때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약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바알 선지자를 때려잡았는데 그 이세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실망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바알 선지자만 무찌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이 되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 엘리야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막 도망가서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찾아오는 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실망이라는 감정에서 손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망감을 잠깐 느끼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감정에서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 실망감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사탄은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이때다 싶은 거죠. 너 실망했지? 이때다 싶어서 사단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틈을 타서. 네. 자, 엠마오로 걸어온 제자들을 보더라도 실망하는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봤잖아요. 그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를 떠나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치듯 떠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실망하는 마음을 절망하는 마음으로 확대시키기까지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게 더 절망으로 이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실망하는 마음의 틈을 타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온 제자들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실망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죽었는데 뭘?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동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들 이제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 그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와서 그냥 고향으로 가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는 마음을 가져다 줘서요.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 성도들에게 실망하게 해서 합당한 이유와 논리를 제공해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또한 그 실망이 지속되면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 버리고 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불화를 또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까지 그 실망 하나 때문에 평화가 불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불화를 조성하는 것이 뭐다? 실망하는 마음. 여러분, 실망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평화를 불화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한테 실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실망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요.
핑계가 좋죠. 아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모르겠지만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 사람을 피해 다른 교회를 가면 모르겠지만 아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실망했다는 그 핑계 가지고.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다시 펴서 읽고 내 삶에 다시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떠나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그죠?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망을 이기는 힘은요, 바로 상황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실망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바로 성경 말씀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해석하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하면 이 실망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 읽어라. 말씀에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봐봐라. 보통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은 이렇게 풀려야 성공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시나리오, 바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야. 자, 그런데 이것이 좌절되니까 실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망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2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망의 원인이었던 죽음이 사실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필수 과정이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건의 의미가 바꾸면서 실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니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해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놔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못 써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해석해 나가야 돼요.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망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실망이 올 수가 없죠. 제대로 이해하면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실망스러운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갑시다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지만 이 실망한 제자들은 낯선 동행자였던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함께 머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혼자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은 실망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공동체와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실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 바로 그런 장치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장치가 목장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신앙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신앙이라고 하지. 안 나가. 가나안.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는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에 실망했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나눔을 가질 때에 실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목장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실망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도 없는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바로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외딴 곳으로 향해 버렸습니다. 실망은 혼자 있을 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검증해 주면서 서로에게 격려해 주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사라져버리면 끝장난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요, 내 생각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슬픔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자책이 들어오고 이 내 생각이 사실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생각을 달리 해봐, 바꿔봐, 고쳐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내 좁은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관점을 수혈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주여, 내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곧 주님과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실망스러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찬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 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게 되었고요.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성찬의 순간이 실망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성찬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따 우리가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었을 때 왜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 떡 자체에 어두웠던 눈을 밝아지게 하는 어떤 영양가가 있었던 겁니까?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 떡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순간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통로였구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실망의 감정을 뚫고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보통 실망은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사건이자 부서진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떡이 떼어질 때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찬의 떡, 빵, 오늘은 빵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성찬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부서진 떡 조각을 받아 먹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니라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떡이 떼어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단순히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내가 받아 먹음으로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성찬에 임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신 성금요일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기대가 무너진 사건이자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시나리오가 빗나간 것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고 상황은 더 나빠져만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문이 이미 닫혀버렸어.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그럼 사탄은요, 이 실망의 틈을 타서 영적인 눈을 가리고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어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치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을 떼어주셨어요. 예. 떡이 떼어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찢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아프십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관점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의 실망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뜨거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아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떠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